이 작품 속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장면은 아르민과 에렌의 마지막 대화입니다. 에렌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후 후회가 섞인 눈물을 흘릴 때 아르민은 에렌을 그저 안아줍니다. 아르민은 친구의 선택을 정당화하지 않지만 에렌이라는 사람 자체를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에렌과 함께 울고 에렌의 고통을 이해하려 합니다. 그는 에렌에게 지옥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유를 원합니다. 억압에서 벗어나고 싶고 누구에게도 지배당하지 않으며 살고 싶죠. 하지만 자유를 쫓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에 노예가 되어갑니다. 돈의 자유를 원하지만 돈의 종이 되고, 사랑의 자유를 원하지만 사랑의 관계에 갇히고, 자기답게 살고 싶지만 결국 타인의 시선에 묶여 삽니다. 우리는 자유를 외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이 무엇의 노예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야기할 작품 진격의 거인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룹니다. 이 작품은 자유를 꿈꾸던 인간들이 결국 또 다른 형태의 노예가 되어가는 내용입니다. 이건 단지 애니메이션이 아닙니다. 인간의 실존 전체를 드러내는 거대한 은유입니다. 일본 작가 이사야마 하지메가 만든 이 작품은 전 세계적으로 1억 부 이상 판매됐습니다. 단순한 거인 퇴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자유, 증오, 복수, 그리고 구원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던지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 진짜 자유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함께 탐구하려 합니다. 진격의 거인의 첫 장면은 압도적입니다. 하늘을 가릴 만큼 거대한 거인이 벽을 부수고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고 도망칩니다. 한순간에 평화롭던 일상이 지옥으로 변합니다. 이 세계의 인간들은 거인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의 거대한 벽을 쌓고 그 안에서 100년 넘게 살아왔습니다. 월 마리아, 월 로제, 월 신화라는 세 겹의 벽은 인간이 살아남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이었습니다. 벽 밖에는 거인들이 돌아다니고 벽 안에서만 인간은 안전할 수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거인보다 더 무서운 건 바로 벽 그 자체라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벽은 인간을 지켜주는 동시에 인간을 가둡니다. 그건 안전의 상징이면서 곧 두려움의 상징입니다. 사람들은 벽 밖에 뭐가 있을까? 우리는 왜 여기 갇혀 살아야 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품으며 벽 밖의 세계를 궁금해하지만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묻지 않습니다. 질문하는 것조차 두렵기 때문입니다. 주인공 에렌 예거는 다릅니다. 그는 벽 밖의 세계를 보고 싶고 자유를 갈망합니다. 그의 눈에는 벽이 보호막이 아니라 마치 감옥처럼 보입니다. 그는 벽 안의 평화로운 삶을 거부합니다. 벽에 갇힌 삶을 가축처럼 갇혀 산다고 부르짖는 에렌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습니다. 우리 모두 어딘가에 갇혀 산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자유를 향한 외침은 곧 또 다른 감옥으로의 진입이 됩니다. 에렌은 자유를 얻기 위해 싸우지만 그 싸움 자체가 곧 그를 증오와 복수의 사슬에 묶어버립니다. 그가 진짜로 부수어야 했던 건 거인의 벽이 아니라 자기 안의 벽이었죠.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곧잘 말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위해 우리가 쌓은 벽들이 있습니다. 성공, 자기방어, 완벽한 이미지, 신념이라는 벽들이 오히려 우리를 가두는 겁니다. 우리는 거인을 두려워하지만 실은 벽의 안전함에 더 길들여진 존재입니다. 나가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문이 열리면 두려워합니다. 자유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진짜 자유가 주어지면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유의 노예입니다. 자유를 갈망하지만 정작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존재들이죠.
케니 아커만이라는 인물은 인간은 무언가에 취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다. 인간은 무언가의 노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작품의 작품성은 작품 안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이 무언가의 노예로 살아간다는 점에 있습니다. 각자 다른 형태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들은 자신이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에렌은 자유의 노예입니다. 그는 모든 걸 부수고 자유로워지겠다고 말합니다. 거인을 전멸시키고 벽을 부수고 모든 적을 제거하면 자유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의 여정을 보면 그는 점점 더 증오와 운명의 사슬에 묶여버립니다. 자유를 원했지만 자유 그 자체가 그의 주인이 된 거죠. 그는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지만 정작 자신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의 눈빛은 점점 더 공허해지고 그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이건 자유의 역설입니다. 자유를 절대적으로 추구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의 노예가 됩니다. 미카사는 사랑의 노예입니다. 그녀의 삶 전체는 에렌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어린 시절 에렌이 자신을 구해준 이후 미카사는 에렌을 지키기 위해 살아갑니다. 에렌을 잃지 않기 위한 투쟁이 그녀의 존재 이유가 됩니다. 그녀는 에렌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가고 에렌이 위험하면 목숨을 걸고 지킵니다. 그 사랑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그녀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녀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녀에게는 오직 에렌은 어디 있는가? 라는 질문만 중요합니다. 사랑은 본래 자유를 주어야 하는데 그녀의 사랑은 그녀를 묶어버립니다. 아르미는 어떤가요? 그는 이상의 노예입니다. 아르미는 작품 속에서 지성을 대표합니다. 그는 전쟁과 폭력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바다를 꿈꾸고 평화를 갈망하고 대화를 통한 해결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상은 점점 현실로부터 멀어져 가죠. 그는 언제나 옳은 판단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결국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합니다. 그의 이상은 그를 고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아르미는 이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상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이상이 절대화되는 순간 그것은 우리를 현실로부터 분리시키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지만 더러운 현실을 외면하게 되는 거죠. 엘빈 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사병단의 단장인 엘빈은 거인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의 열정은 마치 숭고해 보입니다. 인류를 위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그의 목표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하지만 작품이 진행되면서 우리는 곧 알게 됩니다. 엘빈이 진짜로 원하는 건 인류의 구원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였습니다. 그는 진리보다 자신이 옳다는 확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그는 수많은 병사들을 죽음으로 내몰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목표는 진리가 아니라 자기 정당화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등장인물은 각자 달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 원래 아름다운 것을 절대화된 우상으로 만든 겁니다. 좋은 것이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면 그건 곧 나쁜 것이 됩니다. 이게 인간의 비극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자 무언가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성공의 노예, 인정의 노예, 관계의 노예, 심지어 자기 자신의 노예 등 우리는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작품 속에는 월교라는 종교 집단이 나옵니다. 이 벽은 신의 은총이다. 벽을 의심하는 것은 신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은 신을 말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질서와 통제를 신의 이름으로 포장합니다. 벽에 대한 조사를 막고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아갑니다. 이건 비단 종교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건 지금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각자 작은 신을 만들어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돈이 신입니다. 돈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인정이 신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관계가 신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외로움이 사라질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교묘한 신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나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다. 나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진다. 이 말이 멋지게 들리지만 이건 사실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그 주인이 된다는 건 곧 자기 자신에게 종속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신이 되려 하지만 결국 자신이 만든 신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을 죽였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수천 개의 작은 우상을 만들어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에서 해방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더 많은 것들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진격의 거인 속 사제들이 벽을 신으로 섬기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벽이 없으면 자신들이 살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신으로 섬기는 이유는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자유를 잃습니다. 이 작품의 세계관은 처음부터 끝까지 절망적입니다. 거인은 인간을 잡아먹고 인간은 서로를 이용하고 배신합니다. 신뢰는 무너지고 희망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폭력으로 귀결됩니다. 하지만 그 비극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가끔 빛나는 순간들을 봅니다. 누군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동료를 구하는 순간, 누군가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타인을 선택하는 순간, 누군가 증오를 내려놓고 용서를 선택하는 순간, 그 순간마다 우리는 무언가 성스러운 빛을 느낍니다. 그건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복음이란 거창한 종교 언어가 아닙니다. 복음은 누군가 너를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벽 안으로 들어왔다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만든 벽, 우리가 스스로 쌓은 거짓된 안전함 속으로 사랑이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벽을 쌓습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거부당하지 않기 위해, 외롭지 않기 위해. 그 벽은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벽 안에서 점점 죽어갑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그 벽을 넘어 너에게 왔다고. 네가 벽을 부술 필요가 없다고. 사랑이 먼저 너에게 왔다고. 진짜 자유는 벽을 부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의 벽 안으로 들어와 준 순간에 시작됩니다. 예수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네가 완벽해져라, 네가 벽을 부수고 넘어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는 우리의 벽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의 고통 속으로, 우리의 절망 속으로, 우리의 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인간의 감옥을 열어젖힙니다. 강제로 문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벽이 필요 없습니다. 복음은 그 사랑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선언.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는 메시지.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무언가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작품 속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장면은 아르민과 에렌의 마지막 대화입니다. 에렌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후 후회가 섞인 눈물을 흘릴 때 아르민은 에렌을 그저 안아줍니다. 아르민은
친구의 선택을 정당화하지 않지만 에렌이라는 사람 자체를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에렌과 함께 울고 에렌의 고통을 이해하려 합니다. 그는 에렌에게 지옥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복음도 그렇게 작동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선택을 승인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어리석음을, 이기심을 그저 있는 그대로 보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곁에 머무십니다. 아르민이 에렌에게 지옥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한 것처럼 예수는 우리를 위해 지옥으로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와 함께 고통받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옥까지 함께 하겠다고 선언하시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벽을 넘을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이미 벽을 넘어 우리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우리에게 온 것이고 그 사랑 안에서 모든 벽이 무너진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벽 안에 살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가두고 있습니까? 무엇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까? 성공, 인정, 관계, 아니면 자기 자신인가요? 그러나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 소식은 무엇이냐? 그 벽을 부술 필요가 없다는 소식입니다. 이미 사랑이 벽 안으로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땀 흘림은 멈췄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진격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말하며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진격합니다. 너는 사랑받는 존재다. 너는 자유로운 존재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벽을 넘어, 우리의 두려움을 넘어, 우리의 거부를 넘어 마침내 우리에게 도달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것은 변합니다. 벽은 여전히 있지만 더 이상 우리를 가두지 못합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있지만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과거는 여전히 있지만 더 이상 우리를 정의하지 못합니다. 자유를 꿈꾸는 노예에서 사랑받는 자유인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여정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미 시작됐습니다.